네, 일단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여전도의 모든 권사님들과 교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좀 늦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에스라엘 믿음교회라는 곳을 개척해서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외부에 이제 초청을 받아 메시지하게 되면 당연히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 메시지할 때도 그렇게 떱니다.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메시지할 때마다 염려도 많고요. 제가 이제 사역한 지 13년 차가 됐는데도 이렇게 매주 떨리는 거 보면 아, 주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떨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에서 사도들이 묻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었는데 좀처럼 믿음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도 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멋지게 사역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안에 믿음이나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수련회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그러지고 또 수련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면 뜨거워졌다가 다시 사그러지고 여기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미 많이 겪어보신 일이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납득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납득이 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성격이고요.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득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미지근한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그 선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알고 있던 뭐 바벨탑 사건, 뭐 선악과 사건, 노아의 방주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좋아했다 보니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깨지게 됐습니다. 내가 왜 미지근하게 살고 감동이 없었고 내가 신앙의 동력이 없었는지를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하시고 충성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나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은혜이다 보니까 이게 은혜란 얘기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딱히 책망하시거나 독려하시거나 강권하시는 건 또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하는 것도 아니어야지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뜨거움도 없고 미지근하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은혜를 주시지만 반대로는 주를 따르고 주를 향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강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그것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의미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을 더할 만한 무언가를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했으니까 이번에 오병이어로 한 10,000명을 먹이는 거죠.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이번엔 죽은 자를 한 10명 단체로 모아놓고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모든 영안실을 시체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하면 제자들이 이번에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 해도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에 너희가 순종했을 것이다.
이것은 책망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을 여러 차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하셨다면 제자들은 진작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순종했을 것인데,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단단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저는 매일매일 청년들 두세 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두세 명 데리고 맨날 성경 공부시키고 영어 수학 가르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골방에서 사역하듯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 뵙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심지어 청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대단한 역사를 하시다 보니까 나는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몇 명 제자 삼다가 끝날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불명예가 절대로 아니죠. 저는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고요. 특별히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애들 앉혀놓고 모든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앉혀놓고 오늘은 창세기, 다음 달에는 로마서, 다음 달엔 마태복음 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13년의 역사가 돌풍과 지진 같은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간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몇 년이 아니고 몇 달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성대 혹에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요.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30대인데 벌써 전신마취로 혹을 제거하고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서 제게 한 찬양 가사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게 되어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몽골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 몽골에 들어갔다가 추방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기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는 몽골에 꼭 들어가야겠다. 처음으로 예배당이 생겨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연희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개척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작년 말과 올해에 2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미국 투어 비전 트립을 마치고 우리 몽골 친구들과 오늘 귀국해서 바로 여기로 오는 길입니다. 이게 몇 달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걸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가르쳐라, 영혼들을 섬기라, 그 말씀 하나 그냥 붙들고 살아오던 삶이 쌓여서 그냥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계속 마주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상황도 나타납니다. 겨자씨라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사회적으로도 낮고 비천하고 마치 제자들처럼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 제가 그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사역자가 되기 전에 경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찰 간부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냥 뚝 내려놨습니다. 그때 내려놓으면서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범죄자를 만나고 매일매일 죄인들을 만나고 조폭을 만나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하고 도망가는 놈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이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0대 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20대 때 그 어떤 기쁨과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것까진 모르실 텐데 제가 실제로 그런 우울감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생각해봤습니다. 내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싶고 분명히 빛나는 인생 되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가 경찰청장이 된대.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된대. 절대로 이 우울감을 채울 수 없겠다. 그러던 차에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많은 자를 옳은 길로 돌이키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거기서 단순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거다. 내가 경찰청장이 된다는데 2년 임기도 못 채우고 분명히 뭔가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불명예 퇴직을 할 것인데 지금 역대 경찰청장 아무도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장님들 지금 등산만 다니고 계십니다. 서장이신 분 혹시 계시면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 간부를 존경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간다 해도 그것으로는 영광이 될 수 없겠다.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면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암을 치료받으시고 아직 완치가 안 되신 상태였는데 그렇게 철모르는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편지를 쓰시고 막 그 앞에 소동을 하시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철없는 아들인데요. 저는 당시에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주의 뜻에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라면 절대로 잘못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그냥 버텨서 모든 걸 그만두고 교육자가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퇴직금도 집으로 다 보냈고요. 정말 옷 한 벌, 성경책 한 권, 말씀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13년의 인생은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집 문제, 결혼 문제, 저 이번에 생긴 예배당 그 모든 문제 다 제가 능력 있어 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었어요. 돌아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 채우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채우심을 통해 네가 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내가 전 세계를 바꾸고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어떤 민족들 300명을 갑자기 복음으로 인도하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천둥이 치게 하는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영혼 제자 삼다 죽겠다. 그냥 그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특별한 믿음을 구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면 그냥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믿음이 여기 계신 모든 두드림교회 귀한 성도님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보면서 7절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밭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기에 주인이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의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을 들어야 한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종에게도 먹을 것이 베풀어져야 하는데 그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마치고도 주인의 시중을 듣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인의 시중을 들고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는 주인의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너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젊은 저와 같은 청년 전도사들에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 전도사들은 한 번쯤은 꿈꿉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이런 걸 다 상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상상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창 사역할 때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지금도 티는 안 나지만 진짜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떨 수밖에 없냐면요. 저는 뭔가 대단한 영광 속에 하나님의 전도사가 된 게 아니라요. 계속 깨지고 깨져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교역자로 헌신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실제로. 근데 제가 뭐 도둑이 될 만한 오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편의점이 도둑이 출몰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곳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수염을 깎지 않은 상태로 후드티를 입고 주머니를 찔러놓고 들어간 거죠. 예. 저 항상 원래 그렇게 다니는 게 버릇이었는데 가서 물건을 집었습니다. 당연히 내려놨겠죠. 그 당시 제가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데 짜파게티 하나에 제가 인생을 걸겠어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왔겠죠. CCTV에는 내려놓은 게 안 찍힌 겁니다. 들고 나가는 게 찍힌 거죠. 안 그래도 행색도 초라하고 수염 덥수룩한데 후드티를 쓰고 있으니 편의점 사장님은 당연히 제가 도둑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찰 출신이다. 선교사가 되려고 경찰을 그만뒀다. 내가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짜파게티 하나에 목숨을 걸겠냐?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상황은 다시 돌아가려도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계속 빌다가 제가 경찰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수사관이어도 기소를 치겠구나. 너무 명백하니까. 재판 가서 결정은 나겠지만 일단은 재판으로 넘겨지겠구나. 지금 내가 재판 가서 재판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막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훔쳐서 미안하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1시간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빌다가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편의점에서 내가 도둑으로 몰려서 빌고 있어야 되지?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몽골에서 추방당할 뻔했을 때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비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을 비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CCTV를 지우시더라고요. 네, 없던 일로 하겠다.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분명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영광과 환희 가운데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정말 겸손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도 제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주님 안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주님은 언제든지 손으로 쳐서 저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해결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계속 충성하게 하신다면 그게 얼마가 됐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자체가 은혜인 거고 그냥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연히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일주일 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딜 가면 30대 건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굳은 일이 다 저에게 맡겨집니다. 뉴욕을 몽골 애들 10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마리화나 냄새가 거리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거기서 우리 몽골 애들 어머니가 1년 학비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역 때문에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한국 돌아가는데 아무도 나와서 환송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강준구 선생님, 우리를 위해 함께 해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비전팀 즐거웠어요.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면 그 모든 고생이 쉽게 내려갈 것 같은데 다 들어가서 자고 아무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칭찬하시겠느냐.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분노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이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 믿음을 더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믿음을 더하고 싶다면 충성해라. 그리고 그 충성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너희가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싶다면 특별한 사건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세대들, 목사님들, 그 선배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입니다. 그 분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들여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드려보면 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사역하면서 부족하지만 깨닫게 됐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구나. 남기면 안 되는구나. 주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인생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 안에 더욱더 신실하고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의 과정에서 내가 비록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말씀 하나로 묵묵히 주의 길을 충성하듯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세우시고 기쁘게 하시며 간증과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과 주님을 향한 성실이 믿음을 세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평해왔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더욱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주가 기뻐하시는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